지금부터 2020년 9월 13일 창조절 둘째 주일 가온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합니다.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소위 명문대, 명품, 선진국 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시국 정세를 건강한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학생들이 있는 곳이 명문대이고 고객들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회사의 제품이 명품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 건강을 배려해주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협한 정치 논리로 선택적 정의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는 곳, 전국의 수재들이 다 모였어도 그런 곳은 명문대가 아닌 그냥 상위권 대학이고 고객을 봉으로 보며 고객의 권리를 무시하는 회사가 만드는 제품,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라 할지라도 그런 것은 명품이 아니라 그냥 고가품일 뿐이며 마스크 쓰는 것조차 거부하며 남의 건강이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는 곳은 아무리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졌어도 그곳은 선진국이 아닌 그냥 후진국 중의 하나임을 요 근래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의사나 판검사들은 그저 고액 연봉 직업군 중에 일부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시대의 뜻을 읽지 못하면 도태되고 변질되고 타락할 뿐입니다. 일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뜻을 읽지 못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세상은 정의와 평화를 원하지만 악한 무리들은 전쟁과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상은 쉬지 않고 시끄럽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면 우리 삶이 수시로 고단하고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셔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은 요즘이지요. 코로나 시국 속에 오늘 하루도 잘 버티고 잘 보낸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날 하루를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가져도 마음속 한편에서는 그런다고 되겠니? 그래봤자 소용없어. 등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생각만으로 기뻐하는 것은 금방 들통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금방 부정이 돼요. 기뻐하려면 반드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 뿌리까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소망을 갖는 그 기쁨의 이유가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말 그런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의 출발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악한 자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하시면서 가장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하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양이를 키워보니까 이 주인과 이 고양이와 유대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고양이는 평소에 놀다가도 주인에게 등을 돌리고 정반대 방향을 하고 앉거나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들이 이 사람은 내가 안심해도 되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몸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이 근처에 있으면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고개를 돌려서 볼 수만 있으면 안심하고 논다고 그래요. 그런데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되면 불안하죠.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그 아이를 병들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굳이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시니까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과일나무를 무성하게 할 수가 없어요. 가뭄이, 태풍이, 병해충이 있는 한 우리는 나무에 포도나무 한 송이라도 그리고 사과 하나라도 또 우리 가축 우리의 한 마리의 양떼조차 늘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아니까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아니까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가축이 없어도 논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이 선지자는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것은 그 지은 피조물 인간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이 지구 위에서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창조주가 우리의 행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밀어주고 계세요.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항상 기쁨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죠. 어려워요.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는 일이 있어야 기뻐집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거워져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빵빵 터지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세요. 항상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괴로워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사기를 당해도 고통스러워도 무조건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선택적 상황 속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또한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바이러스가 세상을 점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과 사업이 멈추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입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그 순간뿐입니다. 하지만 그 마스크 안에 감사를 한 겹 더 착용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나 위기나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건강하니 감사하고 잘되니 감사하고 편안하니까 감사하는 것은 누구라도 해요. 아이들도 합니다. 이런 것에 감사하는 정도의 그 수준의 성도라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모든 일을 가리켜요. 좋든지 나쁘든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는 것은 언행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라는 거예요. 짜증난다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 신경이 곤두서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어도 말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언어입니다.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려워도 누가 봐도 힘든 거 다 알아도 그 일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부족한 믿음으로는 안 돼요. 평상시에는 되는데 요즘처럼 힘들 때는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어떤 왕이 매일 여러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눈부신 의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뽐내고 뿌듯해합니다. 백성은 어떻게 살든지 왕은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어느 날 시종이 왕이 매일 들여다보던 그 거울을 치워버렸어요. 다음날 왕이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거울을 찾았지만 거울은 보이지 않고 거울이 있던 자리에 그 창문을 통해서 밖에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치고 굶주린 모습이었어요. 창백한 여인과 굶주린 아이가 보였고 먹을 것을 찾으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과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들도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왕은 자기의 화려한 의복을 벗어버리고 평민들이 입는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들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사람이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고 관심을 쏟고 있는 동안은 그 무엇도 볼 수도 없고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기회가 항상 언제까지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보느라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기도,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울러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까? 왜 기도할 수 없습니까? 바로 나만 보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만 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였습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든데 어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에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살면 복 주겠다고 하세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기도에 응답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기도, 감사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질서이고 도리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풍성한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저희들 날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힘들어도 기뻐하겠습니다. 아파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에 감사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속히 잦아들고 이 땅에 참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속히 그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양합니다. 만나 뵐 때 아득 평화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27일 주일에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단톡방에 올라오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믿음 생활을 쉬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영혼과 건강과 가정과 학업과 취업과 모든 앞나라길 위해 그리고 우리 가운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